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사부 예배 때 청년들은 한 수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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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한다면 청년들은 곱빼기로. 그래도 젊은이의 패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구닥다리 나이 먹은 꼰대들하고 똑같을 수 있냐. 청년들은 좀 달라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래 아자 아자 아자까지 끝내요. 그래서 청년들도 패기 갖고 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2부 예배 때도 저 위에 층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너무너무 신나요. 또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역시 저력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광야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량하고 황막하고 나무도 없고 물도 흔치 않고, 그리고 그냥 돌과 빨간 흙, 이런 것들이 광야. 위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광야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광야 같은 삶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졌던 거 다 잃었고, 몸도 약해졌고, 사업도 힘들고, 명성도 다 떨어지고, 명예와 인기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래서 도무지 어떻게 내 자신을 추스를 수 없는 지경,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 좌절, 이런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나, 거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가나안에 입성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단련하고 믿음을 세웠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준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지경에 떨어질 때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다. 사람 의지할 때도 없고, 환경을 기댈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번역하면 이건 미르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밑과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바르라는 명사의 합성어인데, 이 뜻을 이어서 말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실, 광야와 같은 형편, 광야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 생활과 같이 황막하고 황량하고 도무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가치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광야는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장소로 성경을 비밀스럽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어디서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미르바르인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미디안 광야로 애굽의 그 궁궐에 살던, 궁전에 살던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피부로 느끼게 하죠. 사실 거기서 광야는 농사할 수도 없었고요, 열매를 딸 것도 없었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또 그 위험한 지경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이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 이 우상 문화, 태양신, 이게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이 우상의 사상이 주입됐었는데 이걸 정리하고 청산케 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신비가 가득 찬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광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겸손의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에 한번 몰아넣어야 겸손해져요. 이 교만한 사람들 광야로 한번 좀 몰아넣어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쭐거리던 거 다 꺾어버리고 겸손해지지.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거들먹거리나 거덜나다는 난 다 파탄지경 나는 거지만 거들먹거리는 게 뭐예요? 이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왕을 태운 말을 끄는 마부야, 하인이야, 하인. 그런데 자기가 태운 사람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말고삐를 잡고 아주 거들먹거리는, 이걸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때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부목사 중에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저를 태우고 서울 가는데 야, 운전 좀 잘해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봐도 1호차 운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1호차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스타차야? 사단장 차? 그랬더니 아니요, 대대장차입니다. 그래요. 그때도 대대장차도 뭐 201호, 301호, 101호 하면 1호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호차 했대. 그래서 야, 스타 2개, 별 2개, 넘버원 이런 차도 아니고 뭐 201호 했으면서 뭘 1호차라고 그랬냐. 그런데 그때 보면 대대장차 끄는 운전병들도 거들먹을 펴요. 아주 간부들도 우습게 보고, 지가 모시는 사람이 이게 바로 대대장, 사단장, 그냥 그 관사의 당번만 해도 얼마나 뻑시는지 몰라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왕을 태운 마부가 말고삐 잡고도 거들먹거리는데 우리가 기죽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근데
교만한 마음에서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겸손해야지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뺑뺑 돌면서 그 사람들이 느낀 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재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하다고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단련의 장소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단련받았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단련받았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단련받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단련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는데 단련받았다고 그랬더니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여보, 그 예수님이 단련받았다는 건 좀 그렇잖냐. 그래서 지금 바로 정정한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마누라 말 잘 들어요. 내가 굉장히 대가 센 남자인데 절대 여자들만 안 듣는데 그런 건 그래. 그래서 이 사람 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광야 가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잖아. 그걸 표현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좀 단련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시험 받았다고 하지 뭐. 그리고 그냥 지금 원고에는 단련인데 고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평론가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아멘 하고 따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스크 준 거 어떻게 집사님이 낸 거예요? 그거? 거기다 그냥 광고해 준 거예요? 하여튼 이 집이 마스크 회사거든. 근데 거기다 보니까 예피아 헬스케어 이렇게 나왔길래, 그래서 난 지금 확인을 못하고 그냥 사오라고 내가 그랬거든. 사오라고. 그런데 또 감동돼서 그냥 냈나. 그래서 또 돈 받았으면 야 이거 찔리는데 괜히 그냥 낼 거고, 괜히 받아가지고 또 다 걸려내 또 그럴까 봐 걱정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 4월 4일은 이스터,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페스티벌. 이 부활절 축제, 부활절 축제 하자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날 선물 드립니다. 선물.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 오늘 4개씩 드리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한 번 선포하면 그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있지. 그냥 뻥만 지르고 그냥 공수표만 하는 그런 목사 말 누가 믿겠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일날 마스크 1개씩 드린다고. 그런데 하나 담아서 그냥 괜히 헛수고만 하고 그 매주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그냥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와서 또 달라고 하지 마요. 이거 4주 걸 드린 겁니다. 4주 거. 예배 마치고 용찜찜한 걸로 갈아입고 가고 다음 주에 올 때 또 그거 끼고 오시고. 이 말은 그까짓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건강 이런 걸 교회가 신경 쓴다는 그런 입장에서 드린 거지, 그까지 뭐 마스크 넉 장이 뭐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 이름이 나왔으니까 나는 원래 어느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뉴스 제작한 사람이 됐더라. 김종남 장로님이 금요 기도에 마치고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부활절 축제 이때
제가 삼계탕을 100마리를 내겠습니다. 쿠폰을 만들면 어떨까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뭔가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행운껌을 추첨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시간상 여기서 뭘 뽑고 이런 거 없어요. 들어오면서 뽑아서 걸렸으면 뽑힌 거고 안 걸렸으면 꽝이고 그래요. 그냥 담아있는 거 그냥 들어오면서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돈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궁리한 게 비데를 5개를 내려고. 비데 5개 내는데 그거 뽑히면 그날로 그건 가져가는 거예요. 물품은 다 가져올 거니까 그날 여기 바깥에 놓을 테니까. 비데 뽑힌 사람, 비데 필요해요. 좋아해요.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다고 시장 바닥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누스인가 하는 비데. 나도 지금 목양실에 그거 써요. 내가 쓰는 비데입니다. 난 그래서 그걸 5대를 내야 되겠다. 뭐 낼 게 없더라고. 몸 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려고. 잘 뽑아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올 때 뭐 하나 더 뽑으면 기분 좋더라고. 이건 통합 예배 하는데 그날은 여러분 자녀들도 다 뽑을 수 있어요. 뽑는 건.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딸내처럼 5 식구가 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전광훈 집사님도 애들 3 낳기 때문에 막내 준우, 지아, 지연인가? 아니 지연이는 주연이가 지엄마고 하여튼 뭐 셋째까지는 내가 몰라도 그냥 그렇다 그러고 걔까지 뽑는 거야 그냥 대신. 그래서 다 들어올 때 입장할 때 그냥 해서 이미 꽝인지 당첨되는 일은 그때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제로 보내요. 이 부활절만큼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성탄절도 축제지만 그보다 더 큰 축제가 뭐냐?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뭐예요? 영원히 죽었으면 꽝이지. 다시 살았으니까 회복이 있고, 살았으니까 소망이 있고, 살았으니까 기쁨이 있고, 살았으니까 영생이 있고, 이거만큼 큰 축제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 이렇게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때 늦은 사람은 저쪽 다 중계하는 데로 가야지 여기 다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가족들끼리 와서 미리미리 들어와서 여기 아래 위층에 적당한 거리하고 딱 앉으면 나머지는 부속실로 다 보내니까. 나는 뭐 비대면 대면이라는 용어 자체를 나는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나 싫어해요. 직접 현장 예배. 오늘 아주 뉴스 앵커가 표현 잘했다. 현장 예배. 직접 예배당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예배. 라이브로 생음악 이거 좋잖아요. 저 말리포에 가면 옛날 한참 날리던 그 좀 앞을 못 보는 분 있잖아요. 이용묵 그 가수. 그이가 그 레스토랑 카페를 해요 거기서. 근데 라이브로 노래를 부를 때는 커피값이 확 올라가요. 노래를 안 부를 때는 커피가 뭐 6,000원인가 그런데 라이브 하는 시간에는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라가. 여러분 노래 듣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현장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당연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열심히 모이는 거야. 지난 금요일날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리 기도하고 막 열심히 은혜 받고. 그래서 나도 목이 그때 또 다 갔어요. 지난주에는 그전 금요일날 맹장 쬐다고 안 했더니만 목이 좀 괜찮은데 지난주에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까지 거 내가 영원히 목회할 것도 아닌데 목회하는 동안은 막 그냥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도 보니 또 이렇게 됐어. 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인 예배 때 이게 또 자기 설교 준비하고 다 연결이 돼서 오늘 이것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에 대한 설교는 부활주일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또 듣고 하여튼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데 목이 많이 상하셨네요. 좀 푹 쉬세요. 푹 쉬면 버려요. 푹 쉬면 못 먹어요. 받아버려야 돼. 그냥 하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단련을 받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면 저는 즉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여러분 정성되게 헌금들해서 그냥 단박에 민찬이를 위해서 후원금을 1,000만 원을 넘겨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있는 교회인지 그냥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박에 해버렸어. 단박에. 그 전에도 했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막 드셌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더니 주님 앞에 보니까 자기가 한없이 작고 무능한 자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식과 그렇게 많은 명성과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이전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도 지극히 불량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성령을 진정으로 받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나 좀 잘 봐, 눈 뜨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꼬집어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묵상하는 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 감고 있으면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쥐들이 피곤하면 나보다 더 피곤하냐고. 오늘도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원고 보고 반복해서 이러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면 말하기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뭐 내 편에서 내 생각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뜻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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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의 전부예요. 그 이상 어떻게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기나 정도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시는지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노예로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여호와의 구원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인간은 변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사해서 언제 변심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광야에 그저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나 사막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는 광야에서 대로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외쳐요. 제가 어제 오후에 1시간 30분 동안 그 이수영 집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유명세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대요.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대면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 공동체에서 치유가 되고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고 공동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 면서 공동체, 그 교회도 우리처럼 목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뭐 5인지 박금지만 걸려도 아니 5인이라도 사실은 모일 수 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 뭐 목장 예배 4명이 모이면 되잖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목장 예배를 못 모이게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공동체에서 자기가 회복을 했고 공동체에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 언약을 세워주셨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고 신뢰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더니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돈뿐이나 좀 모으고 걱정 근심 없어지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지경이에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궁핍하고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했는데 풍요와 풍족,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어요. 당시 광야 같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덩지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전에 설교 원고 작성할 때 적어놓은 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선곡해야 될까, 광야를 지나서를 선곡해야 될까 결정을 못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자 가수, 여자 가수가 불렀던 거 다 여러 곡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니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주제에 맞게 광야를 지나서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6시에 제가 기도하러 여기 올라오는데 5시 한 30분인가 이 곡을 선정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걸 여기다 딱 써가지고 MR 감상, 요 대목에 가서 띄워라. 이래가지고 이게 참 이 광야 같은 삶, 또 우리가 원치 않게 광야같이 어려운 고비, 이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광야 가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먼저 죄악의 광야에 있을 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의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바벨론에 살면서 곳곳에 산당, 신당, 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도 자연히 그 이방 우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죄를 지으라고는 안 하지만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같이 죄악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죄악의 광야, 영적으로 볼 때 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신앙을 올곧게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두 번째는 고통의 광야에서 안위로 오십니다. 인생을 구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살이가 고달프고 걱정, 근심에 시달린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그들이 시달리는 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바벨론 사람들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했거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의 노예가 됐고 종이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든지 놀이개거리가 된다든지, 이 세상 악한 사상과 악한 세력들에게 조롱당한다면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고, 우리를 머리 삼아서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불신의 영들에게 지배당한다든지 또 불의한 세력들과 약한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변질됐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게 영적으로 보면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온갖 굳은 일 다 해줘야 됐고, 설령 왕궁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속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떨어졌죠? 속상해해야 돼요. 세 번째, 고독의 광야에서 동반자로 오십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인생의 동반자로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늘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신 그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려움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항상 교회 왔을 때나 집에 갔을 때나 사업장에 갔을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공부하러 학교 갔을 때나 어디 외국에 갔을 때나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고통과 고독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을 위로하시고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이수영 집사, 그 가수가 자기 10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고서 고등학교 시절에 엄마도 똑같은 날이라든가 교통사고로 또 역시
엄마도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았었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고, 이런 하나님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느냐고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광야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통과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하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동반자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고통일 수도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주시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막 이러면서 지금 원통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 않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 분이에요. 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데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인데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이 능력의 힘받아 오늘도 매진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꼬린점에 갈 때까지 힘써 달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